할렐루야. 저의 인생 가운데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온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와서 성지 순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귀한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 유대인 목사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3층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한 새벽 5시쯤에 이제 확성기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샬롬 샬롬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성지는 성지구나, 이스라엘은 다르구나. 아침 시간에 마을에 있는 이장님 같은 권위자 되시는 분이 이 샬롬 평안을 외치며 이 마을에 계시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다르기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전에 아침 한 8시쯤 되어서 이제 1층에 거실에 식사하러 내려갔죠. 내려가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아침마다 이런 확성기가 이런 이렇게 샬롬이라는 외침이 있는가고, 이 얘기를 듣고 많이 은혜 받았다고 했더니 그런 얘기가 없대요. 아, 그런가고. 아니, 그 확성기로 마을의 이사님 같은 분들이 샬롬 샬롬 외치는 그런 게 없는가 했더니 그런 일이 없대요. 그제서야 저는 들리는 육성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샬롬 샬롬 외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밥도 안 먹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아침 시간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번에 이스라엘에 와서 샬롬, 샤밧 예배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원리가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유대인 목사님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여쭈어 보았죠. 그리고 계속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또 은혜로 크레그 힐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의 세미나를 참석하는데 그분이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데 저에게 큰 충격적으로 다가온 말 몇 마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은 결혼 생활을 36년 동안 했는데 단 한 번도 음란한 생각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한 적이 없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있어서 꾹꾹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화가 없는 것이 정상이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몽둥이로 머리에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많다라는 것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입증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과 교제를 가지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분이 어렸을 때 이웃집에 유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통해서 안식일의 이 원리가 잘 적용됨으로 인하여서 혼의 건강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분을 동행을 받고 그동안 제 삶에 적용을 했었고, 또 목회 철학으로서 저희 가정에 적용했던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원리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다, 화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너가 경험한 삶을, 너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겸손한 마무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이 브레드 TV는 방송국이잖아요. 영화를 잘 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화를 보듯이 이미지로 이 현장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본인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영적 권위자입니다. 나이가 90세 이상으로 들은 다음에 이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죠.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할 때 당연히 그 본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마음에 와 닿았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돌려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여인은요, 옷이 흐트러져 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초라한 모습에 막 사람들에게 밀쳐서 이제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중간에다가 세워요. 주목하는 중간에다 세웁니다. 그 여인에게 수치심을 주면서 비인격적으로 중간에 세워놓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묻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구실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말 한마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요, 아마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감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려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에 근거해서 이런 여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은요, 본인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위배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여라고 하면 또 죽이게 되기 때문에 또 다시 그래서 진퇴양난인 거예요. 율법을 어기든지 아니면 본인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제자들이 말 한마디가 없어요. 예수님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제자였더라면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한 근거를 갖고 압박하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차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말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다른 사람이 공격할 때 당황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한 사람만이 이런 통찰력이 있어요.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창의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분은요,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압박하죠. 그 글의 내용을 보고 예수님을 더 압박합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유롭게 다시 허리를 굽히고 바닥에 글을 씁니다. 글을 쓴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닥에 쓴 글 내용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적은 사람까지
하나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얻고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얻고 떠났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허리를 굽혀서 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성경에는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첫 번째 허리 굽혀서 쓴 글을 보고 예수님께 더 다그쳐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아마도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더 다그치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서.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허리를 굽혀서 글을 쓸 때 이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얻었어요. 어떤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아마도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마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 준 율법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을 것이고, 두 번째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는 이 율법이 원하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명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이죠.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이들은요 나이 들은 사람부터 나이가 어린 아이까지 모두 다 돌을 버리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얻고 떠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않죠. 잘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가르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요 잘 보면요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은 전제하에서, 할렐루야, 정체성을 축복합니다.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소중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은 훼손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돌아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겠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존귀한 자야. 하지만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회를 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일터에서 사람들과 관계할 때 정체성은 축복하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해서 바꿀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증가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의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요 이 현장에서 분명히 서로 다른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수치심을 주었어요. 그의 인격을 모독했어요. 그의 정체성을 훼손했어요. 그를 정죄하고 죽여야 한다라고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은 예수님은 마음이 차분했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리고 사역의 본질에 집중했어요. 정체성을 축복해요. 예수님의 이런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이 가늠한 여인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축복해 줘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 줘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질문,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까요?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기쁨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심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7장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어 성경은요, 한국어 성경은요,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보면요, 어떤 내용은 의미를 알기가 더 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히려 감람산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퇴근하면 저녁 시간 되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왜서요?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편한 곳은 집입니다. 저도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피곤이 싹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가면 안식처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안아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안아줍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딸 아들들이 막 안아줍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막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그때 피곤이 떠나갔죠. 모든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충전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요,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해서 그럴까요? 그 현장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를 해줘도 이론에 남아있지 실제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모릅니다. 오렌지 주스를 안 먹어본 사람은 공부를 통해 이론을 알 수 있지만은 그 맛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란 무엇입니까?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공격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는 그 여유로움, 넘치는 에너지, 화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평안한 상태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에너지와 사랑, 본질적인 사역, 정체성은 축복하되 잘못된 것은 고쳐주는 이런 분별력,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에서 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졌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교제를 가졌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 안 했어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아요. 물에서 나올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어떤 번역에서는요, 하늘이 내려왔다,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문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이것은 친밀감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유대인들이 샤밧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을 예배를 드릴 때, 또 성인식을 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매주 안식을 예배를 드릴 때 권위자인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축복하죠. 아내의 정체성을 축복합니다. 아내의 존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수고했어.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야. 당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어. 당신은 우리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위자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축복하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태 임신했을 때부터 이런 소리를,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듣고 자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가 30세 결혼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말씀대로 샤밧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이 원리를 적용한 가정들은요, 자녀들이 혼이 건강해요. 혼이 건강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은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일을 해도 즐깁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스케일이 커요. 할렐루야. 왜요? 권위자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권위자가 잘못했을 때요, 정체성은 축복하고 잘못된 것은 교정해 줄 때, 그리고 권위자인 아버지 엄마가 자녀에게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마음이 어땠었는지 들어주면서 잘 해석해주고 잘 인도해주고 잘못을 교정해준다면 그 아이는 상처가 없겠죠. 혹은 적겠죠.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자신감 있게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피부로 와 닿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겠죠.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요?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아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이 느껴져야 건강한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피부로 와 닿았고, 늘 주님을 의식했고,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가졌고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영으로는 아버지와 계속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나도 보고 행한다라고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에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에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 골방에서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불안감, 걱정, 두려움은 떠나게 되고 기쁨과 안정감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동기가 바뀌죠.
그동안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전혀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길 갈 때도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가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예배자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어요. 인정해 주고 싶어요.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고 있는, 살아서 생동감 있는 풍성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기를 원하는 넓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족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그대로 놔두시겠습니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뒷부분에는 사명이 나옵니다. 땅에 충만해야죠. 땅을 정복해야죠. 그리고 생물을 다스려야죠. 근데 그 위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첫 번째, 복을 주시며. 이 복이요, 바라크입니다. 뜻이 무슨 뜻인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번역하기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의 형상대로 당신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사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무릎을 꿇습니까?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요, 전쟁에서 패했을 때 패자는 승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는요, 친절한 아버지는, 인자한 아버지는요, 아들과 대화할 때 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너무 좋아서 아들을 안고 번쩍 듭니다. 그게 예배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이 우주상에 제일 먼저 예배한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찬송 불렀어요. 하나님이 본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그 아들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꼭 나를 닮았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눈동자보다 더 귀해. 할렐루야. 내 것이 다 너희 것이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번쩍 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번쩍 들 때요, 아들의 위치는 아버지보다 높아요. 어쩌면 아버지는 아들을 어깨에 앉히고 밖을 나가서 외칠 겁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저분한 그 아들, 냄새난 아들을 꼭 껴안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사람들 앞에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 이건 내 아들이야. 반지를 보세요. 내 것이 다 이 아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탕자를 받아주고 아들로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만 그렇게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음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는 문제에 관심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체성에 관심이 많아요. 존재 자체에 관심 많아요. 그리고 마음의 그 정체성을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천지를 창조했어.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내 마음이 너에게 있어. 너는 나를 닮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일단 문제가 변화되기 전에 마음 상태가 변하겠죠.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야. 나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받는 거야. 그러므로 나에게는 공급이 있어. 나에게는 보호가 있어.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그러면서 고아의 영이 떠나게 되고 아들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마음의 동기도 바뀝니다.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동기가 바뀝니다.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삶의 목적도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존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게 되고 기쁨이 흘러가게 되고 인격적인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본질적인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게 되죠. 안식일, 샤밧 하면요, 그들은 그들이 안식을 누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정체성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에너지가 넘치면 우리는 연합을 이룹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연합이 이루어지고요, 특히 가정 안에서 부부 연합이 이루어지고 자녀들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세대 간 연합이 이루어지고요, 교회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겠죠. 유대인들은 질투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들과 유대인들과 또 하나가 됩니다. 세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길을 닦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질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정이 넉넉한 부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기쁨에 충만했어요. 패밀리, 영성에 있어요. 신부의 영성, 전혀 욕심이 없이, 전혀 사심이 없이, 이기심이 없이 완전히 투명하고 정직하면서 가족으로서 하나로 뭉쳤을 때, 손잡고 나갈 때 그들은요 분명히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치던 안식을 그들이 참 누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가정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엄마는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샤밧 예배 때 그들 축복할 수 있어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셔. 그러므로 너에게는 실패가 없어. 너는 돈을 위해 존재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성공을 위해 존재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이미 성공했어. 결론 났어. 돈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따라다닐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먼저 이런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녀들과 하나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가정과 가정들 하나가 되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어떤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저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물어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문제보다는 정체성을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르심, 왜 나를 창조했는지, 왜 나를 불렀는지,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정체성과 사명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상처로 인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그 감정을요,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슬픔은 떠나게 됐어요. 우울은 떠나게 됐어요.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목적으로 삼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떤 문제를 위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감정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면요, 깊이 이렇게 쌓이면요, 그 기쁨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삶의 동기가 바뀌죠. 늘 안식 가운데 즐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리더십과 삶과 사역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십시오.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하실 때, 찬양할 거 예배 드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름이 돋치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들 통해 자녀들에게 생동감 있는 삶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면 자녀들은 절대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교회가 문화가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기쁨이 부족합니다. 지쳐요. 쉽게 탈진합니다. 사역은 즐기는 거예요. 사역은 누리는 거예요.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적게 할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전에 따라가면, 성령님의 비전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재정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심어주노라. 사랑하더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감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받아서 그 기쁨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